네, 샬롬. 네, 복된 수요 저녁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 이렇게 옆에 붙여 있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여러 가지 한경석이 있지만 제가 늘 새벽기도 때마다 이야기하는 신실하신 우리 주,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로서의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복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조건, 구원, 내가 예수 믿기 금방은 아기 때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내가 결정한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조건을 맺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언약대로 행하는 자에게 5가지의 복을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 배웠습니다. 그래서 3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신약시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6월절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 빠져나왔을 때 이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늘 크리스찬으로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왔다가 쑥 지나가거든요. 그 씨를 심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7.7절에 하나님이 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나오라. 그러면 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는 계속 하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정말 많이 읽는데 이게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7.7절 될 때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수장절이라는 장막절 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1년 동안의 농사 지은 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우리 신학시대에 뭘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씨가 심겨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웃의 언어로든가 삶으로 잘 배려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 저녁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푹 적셔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룹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의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또 있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십니다. 때로는 아버지 지치고 넘어지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붙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탈북자 했다가 그 다음에 탈북민 했다가 또 세터민
그다음에 또 통일민, 이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근데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다들 싫어해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북한 이탈 주민,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정말 통일 선교의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구촌,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 그 지구촌 교회는 탈북민들을 통일민, 정말 이렇게 업해서 불러주죠. 근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영락교회, 북한 신의주에서 내려와서 세운, 신의주에 있던 분들이 피난 오시면서 이제 영락교회에 가서 이제 세운 교회에는 탈북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너무 멋지죠? 자유를 찾아서 왔다 해서 자유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책이기도 하고 또 예수 교회 다녀도 이 언어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이거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쉽게 계속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쉽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한번 이 단어에 중점돼서 제가 표시해 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제로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들에 나온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주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들이라 했을까? 좀 더 깊이 따져보면. 그다음에 속량,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들의 명분. 명분 받았다는 건데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깊이 따지고 놓고 보면. 그다음에 아들의 영 나와요. 그다음에 아빠, 아버지, 이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옛날 성경처럼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는다. 근데 이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개정엔 유업. 저는 옛날 상속이라 해서 쉽게 상속받는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4절에서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매 절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아니 여자에게서 나게 하나님이 아들이 어떻게 여자에게 낳지? 율법 아래라는 말은 또 율법은 알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이지? 목사님 맨날 율법 하는 얘기 듣긴 했는데 이런 얘기 들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라고 12제자 속에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이 활동하던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이 주로 활동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 주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류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이다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이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 안에 그들의 사상은 다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유대교가 뭡니까? 모세오경, 토라.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명령했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교라는 거기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죠. 거기 뭐냐면 할례.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 전통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유대교의 전통 안에 가야 된 거예요. 유대교의 가장 큰 전통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고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예요? 이제
이렇게 그 남자의 성기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표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는 오직 복음에만 전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 주류였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저들은 막 의식을 행하고 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게 심각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 아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그 아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또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맞아. 그런데 신이라 하기에는 우리랑 같이 살았으니까 왠지 인간이라고 말하기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그분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그런데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어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주장을 막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싸웠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율법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거 맞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다 하시다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인간이길 주장합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조건이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예수님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심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요 4절의 구절은 당시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구절이에요. 자, 5절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5절을 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 뭐냐면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건져냈다. 자, 건져냈다면 요즘 우리 출애굽기 생각나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속량하면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못 알아들었지. 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뭐예요? 나왔어요. 애굽의 사상과 지식을 다 따랐던 이 백성들이 애굽의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건져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고 속량,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요구를 따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대로 하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너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속량. 구약시대 때 애굽의 가치관, 우리가 말하면 북한에서는 북한의 가치관을 따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와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북한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뭐예요?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옛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과거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 할례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뒤 표를 내 몸에 막 나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뭐예요? 너희 그거 할례하면 너희 그 할례를 하는 것 자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명분을 줬다. 아들의 명분. 종과 자녀가 차이가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 오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북한에서 살았을 때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종으로서 했어요. 때로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 힘듭니다. 예, 주인의 자녀로서 사는 게 힘들어요. 막중한 책임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종은 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러나 자유인은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할례에 매여서 너희가 어떤 틀에 매여서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됐다라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됐습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물론 뭐냐? 너희는 아들이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7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다. 자유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네 자유했다는 표식이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표식이 있어. 뭐 있어? 할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린 표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할례 받은 증거가 있어. 근데 너희는 자유했다며? 그럼 너희 중고가 뭐야? 중고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고 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길거리에 가면 구원 받았습니까? 맞아요? 구원의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데 갑자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면 멈칫하는 거예요. 뭐요? 표식을 내라는 거예요. 표식. 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꾸 자기네는 할례 받은 증거를 대니까 그럼 너네는 자유했다는 증거 대라 이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라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아버지란 말은 여러분 친근한 말이에요. 어릴 때 아빠 하잖아요. 우린 북한에 있을 때 막 어려워가지고 보통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릴 때는 아빠 해요. 그럼 조금 크면 30대쯤 되면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자, 아버지가 조금 늙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 해요. 네, 아버님. 근데 보통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분에게 우리가 아빠라고 불러요? 나를 따라 해야 내가 아빠 하지. 내가 따라라고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저 앞에 걸어가는 아무 남자나 붙잡고 우리 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생긴 남자 가서 붙잡고 아버지, 아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신약시대로 풀이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뢰 관계가 돼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대표적인 분이 계신데 요한 예술리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로서 사셨어요. 목사가 됐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배운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저도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지금 나오는 게 자유인이에요.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 자유인이라며 너희 예수 믿는 증거 대봐. 감사하잖아요. 자유인입니다. 아버지 부르죠?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않잖아요. 이 종이다 생각하고 아직도 남한테 매여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제가 왜 사람은 안 바뀔까 고민하고 있는데 설교를 해놓고도 앉아가지고 정말 안 바뀌네. 우리 탈북민들 상처가 많아서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침에 우리 민희 형제님이 저보고 목사님 성령 안 받으니까 안 바뀌지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요. 맞아.
이 간단한 거를 내가 맨날 설명하는데 왜 안 바뀔까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민영 형제랑 지금 앉아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우리 민영 형제 그런 거예요. 맞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려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많이 힘들지? 내 너 상처 다 알아. 싸매줄게. 그리고 북한 선교 힘들지? 사람 안 바뀌지? 지치지? 그만두고 싶지? 근데 잘하는 사람 더 많지 않냐? 그들을 보고 가라. 이 사랑한다는 말이 내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뒤 보여준다고 막 봉사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게 자유인인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 자유인이라고요. 예, 나는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실수로 우리 딸이 이렇게 해도 나는 막 너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내 가치관으로서 얼마나 내가 다른 일을 다 하고 싶어도 뭐 가끔 우리 막내가 그래. 엄마 그때 잘못했어. 그때 그게 미국에 가든지 그때 로스쿨 한달 때 로스쿨 갔으면 엄마 법대 나왔으면 변호사 됐을 거잖아. 근데 내가 딱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 막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간 것이 너무너무 크게 기쁘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거 외에 나는 내가 그때도 그 결정을 할 때도 너무너무 내 가치관으로서는 제일 위대하고 제일 멋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왜 멋있죠? 그러면서 엄마 그거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 그러면 코가 하늘에 갖다 붙어가지고 탈북민들의 어려움과 고생을 어떻게 알겠어? 그럼 또 굴러야 돼. 어차피 목사 되면. 하나님이 그거 알기 전에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 상속을 받은 자는요 옛날로 돌아 못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가면 3년 동안 너무 힘드시더래요. 딱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드시더래요. 근데 그 중에 이 3년을 넘기면 되는데 이 3년 안에 버려야 될 것도 있대.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PPT 띄워주세요. 네, 3년 안에 버려야 될 거예요. 네, 우리 자녀가 버려야 할 거예요. 첫째, 체면을 버려라. 당시 해외로 나갔던 우리 사람들은 다 박사, 하여튼 공부 많이 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선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체면 문화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서 구도수선도 하고 다 했대요. 자, 두 번째,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학벌, 재능 여러 가지 있잖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성질을 버려라. 예, 우리 북한분들이 가장 못 버리는, 다 버리는데 신기하게도 이놈의 성질을 못 버려요. 욱하는 성질과, 예? 막 말 함부로 하는 이 성질을 못 버리는데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을 버려야 뭐예요?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여기 따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유인이 돼서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되면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옛날로 종례 준 거를 대라 하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누구도 될 수 없어. 인간이 누군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누가 대신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조건 갖추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속량,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은혜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꾸 증거를 내라 하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증거 있고, 우리는 이런 증거도 있어. 근데 넌 뭐 증거가 있어? 자유했다며, 예수 믿는다며, 증거를 대봐. 그럼 우리는 무슨 증거?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예, 그거 하는 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안 가는 거예요. 옛날 있는 율법대로 살던, 옛날에 북한에서 살던, 중국에서 살던, 하여튼 세상의 법대로 살던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전체 맥락이에요. 너네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왜 자꾸 종처럼 살아?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종 하면 원망 불평. 종의 자녀는. 그리고 매여요. 아유 여기 대한민국 와서 살았더니 불편해. 중국에 와서 살았더니 불편해. 북한 가서 그래도 그가 살았던 게 나온 것 같아.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자녀면 힘들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힘들지만 자유하면서 내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얘기를 듣겠을 때 뭐가 와요? 상속, 유업,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걸로 해서 오늘 주제를 나눔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냥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이 이 주제를 나눠주세요. 2가지 주제입니다. 네, 율법과 성량, 자녀, 유업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깨달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하여튼 버릴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 잘 나눔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